오늘은 철문도 열리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핍박과 고난 중에도 사랑은 잘하고, 또 핍박과 고난 중에도 믿음은 잘하며, 핍박과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결단하였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그 핍박과 고난이 이어지는 상황이 또 다가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면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의 헤롯 왕이 아니라 그 헤롯 왕의 조카 헤롯입니다. 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를 핍박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이게 되는데, 이 직접 죽이는 이 무섭고도 잔인한 핍박으로 이어지게 됨을 보게 되죠. 세상의 최고 권력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죽음이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치적이며, 또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두려움으로 퍼져가는 그러한 시작이 됨을 보게 됩니다. 참조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요, 모두가 순교당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했고요, 안드레는 십자가에 매달려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설교하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그리스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고요, 마태는 폭도들의 칼에 맞아 순교합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말의 밧줄을 두 다리에 매어 그 두 다리가 찢겨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 빌립, 시몬, 바들로메, 도마, 야고보, 유다, 스데반, 바울, 바나바, 이 초대교회, 또 주님의 제자들, 그들은 온전히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핍박당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화형에 처하기도 하였고, 칼로 목 베어 죽임당하기도 하였고, 기름 가마에 던져지기도 하였고, 사나운 맹수들의 밥에 던져지기도 하였고, 또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극심한 핍박을 받지 않는 요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마치 온실에서 자란 연약한 나무와도 같습니다. 조금만 내 자존심이 상해도, 누가 나를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또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 목숨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과 나의 마음이 조금만 상해도 이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나 교회 안 다녀 라고 외치는 우리 앞에 이 목숨을 걸고 주 앞에 복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신앙의 선배들을 함께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헤롯이 이 야고보를 죽이게 되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일을 향하여 기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참된 가치관을 상실하고 이 악한 일에 동조하고 분별력을 잃어서 이 악한 일이 악한 일인지를 모르고 기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악한 일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편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악한 일이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악한 일을 말리고 선한 일을 격려해야 하지만 오히려 악한 일에 동조하고 선한 일에 정죄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우리 안에서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이에 헤롯 일당은 이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그 계획을 세우고 그를 잡아들였는데 무교절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헤롯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되면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 백성들의 관심과 환심을 살려고 이 마음을 사로잡고자 하는 이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비열한 수단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됐던 그의 판단과 선택을 봅니다. 그의 판단과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을 결정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통치해가는 왕이 백성들이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론에 따라서 자신의 결정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느끼는 기쁨이라고 해서 또한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반대되는 사람의 기쁨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헤롯 왕을 통하여 분명한 것은 때로는 내가 편한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 또 다수의 사람이 옳다고 하거나 다수의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때로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까지 체포했으나 때마침 무교절을 맞이하여서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에게 철저히 그 감옥을 지키라고 명한 후에 유월절 후에 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서 처참히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베드로가 붙잡히게 되자 5절에 누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까? 바로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 밤이 지나면 이 야고보처럼 끌려가 처형당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뻔한데 태평스럽게 쇠사슬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그 바닥이 자신의 방바닥이 아닌 이 감옥의 차가운 바닥일지라도 그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얻고 또 경험하며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감옥과 같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맞이할 때 위기와 문제에 갇히면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도할 생각은 아예 못하고 이 발만 동동거리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상황을 위하여, 이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 믿음의 역사가 그 베드로의 현장 가운데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수단과 지혜를 동원한 이 방법을 모색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베드로를 놓고 합심하는 이 교회의 모습, 우리가 이 시대에 그 무엇보다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기억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 원합니다. 그 이웃들, 그 가족들이 있다면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6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 한국만 새벽기도 있잖아요. 새벽에 뭐 우리가 만든 예배 아닙니까? 새벽 강조하는 건 좀 성경적이지 않지 않나요? 라는 그러한 의문과 소리들을 들으신 분이라면 시편 46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성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새벽은요, 원어로 보케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여명마다, 그러니까 어둠이 끝나고 빛이 찾아오는 그 자리에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했어요.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이 기도하는 모습, 새벽을 깨우는 모습은요,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닮고자 하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이 새벽을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 지혜를 받고 분별력을 얻어가며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인지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담대한 그 용기와 기백을 얻는 이 새벽이 우리에게도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새벽과 기도의 능력을 함께 신뢰하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길이 열리고, 시작. 기도할 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임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첫째로 호련히 주의 사자가 그곳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자리, 감옥의 그 자리요. 둘째로는 두 쇠사슬에 매어 자고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셨습니다. 셋째로는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감옥에서 나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넷째로는요, 주의 천사가 나아갈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닫혔던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모두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곳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던 일곱째 날 일곱 번째 바퀴를 비로소 다 돌았을 때 그것이 무너졌던 것처럼,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분명 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있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때까지, 그 기도가 온전히 채워지는 때까지 온전히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천사가 길을 인도하여 신으라고 하고 겉옷을 입으라고 하고 그를 따라가게 됐는데, 이 꿈인지 생신지도 정확히 모르는 그 상황에 그렇게 따라가는데 베드로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인류 역사상 지구 최초의 자동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철문이 그렇게 열리지 않고 열을 수 없는 그 철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자동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우리 김광수 성도님께서 작업해 주시면서 또 헌물해 주신 이 자동문을 드나들 때마다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이 가고자 할 때 이 자동으로 열어지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마치 나를 알아봐 주는 것 같고 또 대접받는 그런 기분도 때로는 들게 돼서 참 되게 감사한 마음, 교만해지는 마음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문을 통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동문의 역사, 우리의 삶의 일어남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못할 것 같지만, 또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지만 우리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할 때 그 당사자는 꿈인지 생신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고 또렷한 눈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철문을 보게 되는 믿음의 역사,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있어야 힘써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때문에 꽉 막혀있던 그 문제들이, 그 삶이 활짝 열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내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때문에 꼬였던 문제들, 또 기도 때문에 꼬였던 상황들이 기도 때문에 풀려지고 그 실마리를 찾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자도 기도 때문에 고침받고, 죽어가는 자들도 기도 때문에 살아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자들도 기도 때문에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함과 또 완악해진 마음으로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가 기도 때문에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기도의 능력을 진정 믿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태어난 시작도 기도였고 삶의 여정에도 기도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9년 외동 아들인데 이 8년 동안 입양객 2번씩이나 세우고, 그 당시에 목회를 하던 아버지가 자식 없는, 자녀 없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축복의 말씀을, 그렇게 축복권을 가지고 이 태문을 여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신방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 저곳에서 수근수근 거리던 그 8년 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해도 생기지 않던 그때에 오히려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는 그 성령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저희 어머니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거르지 않고 철야를 드립시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아버지는 강단 위에서, 어머니는 강단 밑에서 이부자리를 피시고, 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습하거나 덥거나 춥거나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는 1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잠들었다가 다시 깨서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갔다가 또 기도하다가 집에 갔다가 다시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께 자녀를 드린다는 서원으로 저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자마자 목회자를 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데 참 쉽지 않은 아버지의 목회 여정 가운데 기도할 때 길이 열리고, 기도할 때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목회를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3번, 4번씩 계속 개척을 하면서 부흥해가는 그 모습 속에 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 성도님들과 교회의 기도가 영혼을 살리고 또 영혼을 살리는 그 전도의 일에
이 기도가 능력이 되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도 이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부정하고 차라리 목수라도 돼서 기술이라도 빌어먹고 살았을 텐데 왜 아버지는 목사가 되셔서 기술도 빌어먹지 못할 정도로의 불쌍한 아들로 저를 낳았습니까? 라는 그런 철없는 말로 아버지의 가슴과 어머니의 가슴에 그렇게 대못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제가 돌아오게 되었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부모님의 중보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만났던 늘 함께했던 인생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영혼을 향한 기도 제목도요, 마치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이 철문이 자동으로 열려지는 때에 언제나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대상자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기도하며 지혜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변화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능력 얻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며 우리도 함께 기도할 때 길이 열리고 기도할 때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철문이 자동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삶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철문들과 감옥과 같은 상황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